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목숨 버려야 얻는 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읽으려면 다 자기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때 해석은 자기의 몸과 마음, 영혼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읽습니다. 그래서 혜원이가 이제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막 손을 막 이렇게 보고 감탄하고 그 손을 두 개를 이렇게 확 포개 보면서 엄마를 보고 나 손 있나 봐 이러면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눈을 정말 깜빡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처음 만나나 봐요 당신을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걸 보면 이 아이가 세상을 지금 만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 익숙한 엄마와 사람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냄새 이런 것들이 자기 기억 속에 이 짧은 아직 1년이 안 된 아이 기억 속에 아마 남아있나 봅니다. 자기가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울어버리죠. 예. 낯가림은 아마 그 안전하다, 익숙하다라는 것을 좀 벗어났을 때 하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이런 짧은 경험 속에 위험 신호를 알리는 어떤 울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낯섦을 너무 이렇게 안 하다 보면은 세상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너무 익숙한 공간에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새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 새 것들을 자기의 몸과 마음 또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기라도.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너무 놀랍고 자기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실제로 이제 우리 혜원이 젖을 먹는데요. 젖을 먹다가 새로운 소리나 광경을 보면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멈춥니다. 네, 젖을 딱 배우고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곤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익숙한 곳에서 먹여야 되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애를 끌고 막 사방팔방 다니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은 그걸 잘 맞추지 못합니다. 아무튼 아기뿐 아니라 아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걸 보면 사람이 원래 태초에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익숙한 경험 안에서 겪어낸 무엇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자기 없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만나기 위한 틀이죠. 세상을 만나기 위한 틀이죠. 자기는. 그래서 자기 관찰, 자기 인식, 자기 판단 이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어떤 틀입니다. 어른이 될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 해석의 틀이 견고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하우 끝에 이게 정말 맞았어. 그래서 그 확신은 견고해질수록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틀이 확고하면 참 좋겠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만나는 나라는 존재가 유한하고 결국은 소멸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없어지는 존재로 우리는 세상을 만나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느님은 분명 우리에게 순간만 허락하셨습니다. 찰나라고 하면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는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또 100년 사는 분도 있고 요새는 100년 넘어서도 살아가시는 건강하게 살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100년이야 몇억 강년에서 보면 너무나도 찰나고 순간입니다. 우린 유한하고 한계를 지닌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잭이라는 영화입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대학교인데 벌써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인가 봐요.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1996년도에 나왔던 이 영화는 영화 속에 나온 주인공이 임신 10주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다. 데베르너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상인보다 4배 정도 속도가 더 빨리 나이를 먹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10살, 이 아이가, 잭이라는 아이가 10살이 됐을 때 영화가 시작됩니다. 10살인 잭은 4배를 빨리 먹었으니까 40대의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놀림받는 게 싫어서 엄마가 계속 이 아이를 집안에서 키웁니다. 집안에서 키우고 집에 가정교사를 두고 가정교사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밖에 친구들하고는 아무나도 안 만나고 엄마가 이제 놀아줍니다. 엄마가 최고의 친구죠. 엄마가 막 전투 장비를 다 갖추어가지고 아이랑 막 온 집안을 다니면서 막 총싸움하고 놀아줍니다. 그런데 이 잭이 10살이 딱 되는데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학교에 가야 될 것을 결심합니다. 저는 그 엄마의 심리가 지금도 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학교에 보내는 그 엄마, 10살이 됐는데 외모는 40대인데 그 연기를 잘하잖아요, 로빈 윌리엄스가. 그 40대의 몸으로 10살을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똑바로 메고요. 막 손을 막 이러면서 엄마 앞에 씁니다. 엄마보다 나이는 훨씬 많아 보이는데 엄마의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이 아이가 겪어내는 그 일상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헐리우드식의 마무리를 하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가정교사가 엄마에게 설득을 해서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하거든요. 근데 이 잭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인생은 별 속에서 혜성 같은 거야. 정말 짧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밤에도 한낮처럼 환해져.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혜성을 못 봐. 왜냐하면 이 혜성은 정말 귀하거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인생이 짧아서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는 다 이 짧은 유한한 삶을 허락받았고 다 소멸되는 내 몸을 가지고 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성,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유한한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자 문화도 만들었고요, 정치도 만들었고, 또 과학, 의술, 좀 더 많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늦추거나 조금 이런 고통을 순화시킬 수 있는 것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또는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는 이 욕구들을 조절하기 위한 정치를 만들어내고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배려심, 어떤 마음 자세 이런 것들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정해진 곳에서 살다가 유한하게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왜 태어났나? 나 왜 태어났을까? 고생만 하다 죽는구나.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싫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또 무기력증의 환자들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로 사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머리로 다 살아봤거든요. 살아보지 않아서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우린 이런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내 삶이 너무 슬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가진 이유를 알고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같은 문제에 직면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한한 몸과 유한한 삶만을 허락받으셨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는 자신의 유한한 삶, 한계를 극복하는 기도라고 보면 좋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또는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니까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서 드리는 기도죠. 결국 그분은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기를 초월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완전히 그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삶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유한한 한계, 내 무엇을 내 가진 걸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내 끝을 다 들여보냈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한 하느님 나라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 머리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도 잘 안 맞아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이렇게 상충한다는 게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보면 맞습니다. 직선으로 보면 다 일일이 대입이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삶은 끝이 소멸로만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자기라는 틀을 가지고 유한하게 머무셨지만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받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 저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착한 목자라는 이 대목이 나오면 좀 감동이 넘치게 하는 그분,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요. 박미연 사제입니다. 이분은 여성사제가 없던 시절에 처음으로 신대원에 제가 가보겠다라고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가 열렸어요. 왜냐면 그때는 여자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그러면 신대원은 그럼 허락하자. 그래서 연구원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 자격이 아니고 연구원 자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동기들이 부재 서품을 받고 발령이 나고 부재 서품이 왔고 또 자기 후배가 또 부재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될 동안 연구실의 자기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학교에 갔는데 사제가 돼서 일본에 가셔서 다시 박사학위를 하러 신대원에 왔을 때 제가 신대원에 가서 만나서 저는 귀로 들었습니다. 이분이 사제 서품을 받게 된 그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 사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사제가 된 날 이 복음을 읽었다고 합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꼬이꼬이 울면서 읽은 거죠. 나는 착한 목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했지만 나는 착한 목자이다. 저는 사진으로 보고 오랜 시간 이제 그 얘기를 그냥 듣기만 했는데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게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저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착한 목자인가? 내가 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제 이정표인 거죠.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합니다.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가끔 망설이고 두려워질 때마다 그분의 삶은 나의 이정표가 되고 나의 지팡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바램 없이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이가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를 안심하게 하죠.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분이 목숨 걸고 길 잃은 양을 찾아와 자기 목에 양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 그럴 것이라는 확신,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길을 걸어가고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 살아야 합니다. 부활 4주일 아침에 이 복음은 우리를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유한한 한계를 가졌고 유한한 몸을 지녔고 찰나만을 허락받았습니다. 아낌없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 형제를 위해 살아갈 때만이 결국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만드신 뜻, 하느님의 세상, 거기에 만드는데 그냥 조금 보탬이 되는 내가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독서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복음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가톨릭 교회로 우리의